15강 바울을 본받는 믿음. 우리는 좋은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좋은 믿음의 본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를 계속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관되는 여러 구절 중에 특히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본문으로 택한 것은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7에서 19절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감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고 내용이 없는 삶과 달리 우리 믿는 자들은 20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평화와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에 관해 우리 존재의 가치에 관해 성경이 약속하는 복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책임지고 채워나가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우고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신앙이란 이름과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져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영광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고 좋은 음식점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곳이어야 하듯 좋은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고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물론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일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들로 대체해버립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대는 음악성을 제1원리로 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감사가 제1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름 있는 큰 교회라면 프로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교회 남성 성가대는 우리 모두의 신금을 올립니다. 물론 조금 찢어지게 울리는 것이 흠이긴 합니다. 사람이 되는 가장 표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표본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새롭게 변화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변화된 것 중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박여서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가대 같은 부분.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노래를 잘 불러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찬양을 못 부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성가대가 이제는 찬양을 함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맞춰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점을 강조해가지고 마치 큰 오케스트라 연주회처럼
연주회를 잘하면 감동 받잖아요. 그 감동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주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목소리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가대에서 도와주는 것,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 그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만 눈치만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많다고 지금 방혜선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에서 성남의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담임 목사를 구할 때까지 교육 전도사들이 교대로 가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본당은 시멘트를 발라 골조만 되어 있고 안에 있는 맨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가대도 없어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서에 따라 찬양하게 된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아버지가 완벽한 음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차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던지 아이 둘은 견디지 못해 2절쯤에 도망가 버렸고 부인은 얼굴이 빨개져서 찬송가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독창을 하는 셈이었는데 제 평생 그보다 감동스러운 찬송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새 사람이 된 표입니다. 자기 증명을 하는 차원에서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문제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삽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친히 본을 보이는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새 사람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인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새 사람과 다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도 일변도가 되어 있고 구원을 칭의의 면에서 강조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신분의 구원에 너무 치중하게 되어 구원이 갖는 풍성한 내용, 예수 믿는 자의 변화, 전 인격적인 영광된 변화, 책임이 있는 성화와 영광 등 이런 쪽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 신분의 변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감동이나 열심은 늘 있는데 예수 믿는 자의 수준 변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분의 창조물인 거룩한 창조물로서의 내용이 발휘되는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으라 함은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에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해받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목숨 걸고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고 충성되이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급기야 로마 감옥에까지 압송되어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한 일에 대해 물론 당시 로마 정권이나 유대인들 모두가 반대하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같은 편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만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였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겠는가라고 시기하는 반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라 하는 당시 소그룹의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그의 갇힘을 계기로 삼아 더 떠들고 다니며 더 열심히 부려서 자기네가 옳고 바울은 아니다라고 하는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드는 추동자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애썼으며 목숨을 각오했는데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붙잡힌 선생님을 대신하여 추종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간 길이 맞노라라고 변명하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성질낼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갇힌 바람에 2배로 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잘 되었느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막 옆에서 중상모략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러지 말라. 나를 반대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가 나를 시기하지만 그 시기함을 통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것으로 나는 더 괜찮다. 그런 식으로 넉넉히 받아주는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의 차원일 수 없습니다. 무슨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안에서 세움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이 갖는 부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나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거나 나쁘게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한 일에 대해 세상이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는 세상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신자된 내용의 부유함을 놓치면 우리는 늘 가난하고 우리의 가난함은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기대하며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예일 수 있고 내 성과일 수 있고 내 업적일 수 있고 내 의로움일 수 있고 내 선행일 수 있고 나의 공로일 수 있고 내 의일 수도 있어요.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게 되고 그를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이 말씀은 복음이요 전도용의 구원에 관한 1차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복음의 뒤를 이어오는 구원 얻은 자의 신분과 운명의 변화와 함께 늘 수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된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이야기 끝에 이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비장한 마음인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라는 이 비장한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육류가 오늘날처럼 식용으로 도살되어 판매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나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소상하게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은 없는 것이다. 바보들이나 그런 신이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없다. 없는 신에게 바친 그냥 돌 앞에 놓였다가 가지고 온 것이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거리낌 없이 먹지만 우상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자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이 섬기는 것을 동격으로 놓을 터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하여 가지는 믿음의 방법과 믿음이 높아서 갖는 믿음의 방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성의 부분을 떠나서 우상이 가짜 신이잖아요. 신은 없잖아요. 가짜잖아요. 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제사 음식에 바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든 무슨 음식을 먹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신앙이 너 혼자 오르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옳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갖는 세 사람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동원해서 난 옳고 넌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으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옛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집어 던지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실은 성숙의 문제거든요. 나는 옳아요. 상대방이 틀려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 옳음만 주장하지 않고 내 그 옳음과 정당성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무엇이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결론은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의 행동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 지금 우상 제물을 놓고 이야기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인 다른 신은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옳다, 그르다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가진 믿음의 지식과 자유를 보고 그의 연약한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지만 지식 홀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무엇을 앞세워야 합니까? 8장을 다시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을 동반하지 않은 지식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지식은 내가 옳고 내가 맞다.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다.
너는 못났다가 됩니다. 사랑이 동반되면 상대방을 위해 내 지식과 내 자유를 절제하고 기꺼이 내 자유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느니라.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혈서 쓰고 돌격하는 비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와서 머리에 권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려가는 목표와 내용과 원칙과 그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이게 내 자신에 대한 개인 신앙적 양심을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내 말과 행동과 어떠한 일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혈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혈서 쓰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 혈서 쓰는 나를 바라보는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능력과 업적으로만 왔기 때문에 주 예수를 본받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를 위해 내가 살며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일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도 나 잘났어, 교회에 와서 나 잘났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성공을 축켜 세우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모두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서 교회 앞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받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있음으로써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신재된 자의 마땅한 믿음의 굵은 원칙을 늘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신앙의 열심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들,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시선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믿음을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숙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